우리 다 같이 9월 첫째 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한가위를 허락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펴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도 주시고 우리 가족 간에 동기들 간에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 모든 것들을 섬기고 아우를 수 있는 그 사랑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함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내 영혼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어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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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와 통과 일어나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팔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지금 미래까지 영원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크신 팔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자기 없는 우리를 취약된 저희는 주여 자꾸만 주님을 원하고 세상 좋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삼복더위와 폭우에도 또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진심을 다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유혹을 받는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게 하시고 이웃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자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갑자기 이룰 영감을 주셔서 말씀 태어나실 때 저희들이 물질을 향했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시고 명예에 관심을 가졌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여 거룩한 구원이 있고 신령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뜨거운 만남이 인격이 변화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조건을 믿음으로 이기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모리아 산상에 독자를 버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신앙이 표출되고 주님의 사명이 증명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혀 고통스럽더라도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프렌저 어린이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 나온 자들에게 죄를 덮어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사랑하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가을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동기간들이 모이는 귀한 한가위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소득을 얻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 고백이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일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한 좋은 기업과 환경의 직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전쟁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 속에서 바라옵건대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들, 주여, 온 지구 생명체들을 살리는 그 선교의 생명의 역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채워주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귀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동기간들 함께 모일 때에 사랑으로 축복하며 화해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이 귀한 만남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도 주시옵소서. 강하고 더욱 순수하고 그리고 또한 순전한 믿음들 주시고 사랑 주시되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또 화목할 수 있는 사랑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축복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9월 하나님과의 만남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9월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진솔하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 19일 그 한 주간을 우리 가을 기도 말씀 주간으로 선포하고 우리 더욱 기도합시다. 주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토요일이 한가위 명절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만남의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사랑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 공동체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또 다운받으셔서 예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성훈련, 기도 한 줌, 말씀 한 새김 매일매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적응 같더라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하나님과의 우리를 맺어주는,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김윤정 의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섬기는 자의 모습을 외우면서 우리들의 삶 속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신령한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지요. 우리 이래저래 많은 염려가 앞서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한해협으로 바다로 좀 지나가게 하셔서 피해를 줄여주십시오라고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난 주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야? 코로나로 힘든데 잘 먹고 지내니? 못 먹고 지낼까 봐 참 걱정이 좀 많이 늘어지셨어요. 교회도 힘들지? 성도들은 좀 나오냐?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야 그 큰 집에 식당 하는 애 그 잘 돼가지고 돈 잘 벌고 이번에 땅도 샀단다. 야 아이고 그 소리 들으니 엄마가 이제 좀 배가 아프신지 아니면은 이 성공을 원하는 그런 거죠. 어머니 저 잘 있고요. 그 둘째는 공무원 하면서 500-600 월급 받으면 됐지 뭘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걱정이 늘어지셨어요. 이제 80을 바라보시는데 돈의 집착이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길 원하는데 매일매일 새벽 예배 가시면서 가만 보니 이 아들내미들 잘 살고 성공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인 아들 그리고 자녀들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제발 좀 천국 바라보면서 있죠. 좀 편안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돈에 얽매이다 보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이게 보이니까 속이 상하는 건 있죠. 이 갑작스레 고향교회 목사님께 조금 투정하는 마음이 확 생기는 거 있죠. 아니 그 연세 드신 분들 놓고 맨날 천국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좀 설교 좀 해주시지 하는 막 이런 갑자기 투정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제발 욕심 좀 내려놓고 돈 이제 하나님이 그거 지금 다 내려놓게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 붙잡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살겠냐 하시는데 그래요. 동네 친구분들 친척분들 다 가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죽음이 당신에게도 찾아옴을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준비하시지 않아요? 가만 보니 좀 많이 두려우신지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막 달려가셔요. 진찰 받으면 괜찮습니다. 좀 염증이 있네요. 아니야. 여기 암이 있다니까. 암이. 아버님이 당신이 의사세요. 저 돌팔이라 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큰 병원 가자 그러고. 이게 참 남의 말을 안 들으셔요. 당신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목사인 저도 입으로는 그렇죠. 입으로는 뭐 죽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만은 정작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선고받으면 저도 두려워할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막연히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몸소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할 거다. 죽음을 이긴다. 믿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에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끝.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있을 어떤 심판들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막연하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상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음을 알고 준비하며 그렇게 되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죽음이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결국 죽음인데요. 예수 믿으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몸이 무너져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이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묵은 짐진 것 같이 힘이 들어서 탄식한다고 했죠. 이게 뭘까요? 왜 탄식하죠? 몸이 아파서, 돈 문제로, 삶의 문제로, 자식들의 문제로, 그리고 짜증과 염려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의 짐, 이게 막 우리를 내리누르니 이것을 벗고 싶은 거예요. 해결해서 그냥 이 모든 짐에서 확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육신적인 탄식이라는 거죠. 이게 육신적인 탄식이 아니라 영혼의 탄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영혼이 나 빨리 영원한 생명으로 행복한 자유를 덧입고 싶어. 이 영혼의 몸부림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 와서요, 천국이 우리를 확 삼켜버립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삼켜버리고는 우리에게 뭘 줘요? 영원한 생명, 천국, 자유, 이걸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죽음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과 삶의 고통을 그저 이 영혼의 탄식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탄식으로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의 탄식을 해결하면은 이 육신의 삶과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뭘 알았는가 하니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종말론적으로 알았어요.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박해와 삶의 문제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하늘을 승천하는 것을 눈을 똑똑히 봤고요. 그리고 또 생생하게 증언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악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재림의 주님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도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는 죽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요,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심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영적인 탄식으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현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말씀 믿지 않아요. 내 눈으로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영원한 천국과 그 축복을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태양빛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요 영역입니다. 앞에 보면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초단파, 전파 이거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가시광선 조금 요 부분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어때요? 밤에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외선을 못 봐요. 또 자외선, 태양에서는 자외선이 있는데요, 우리를 못 보는데 이 자외선을 저는 많이 쬐가지고 왼쪽 눈에 백내장이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양을 보는 거는 조금밖에 없어요. 빛. 못 보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바람 눈에 보입니까?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 흔들리는 가지들 보면서 지금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죠. 흰남노. 이게 보입니까? 그런데 흰남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로 구름. 소용돌이 구름을 보면서, 그리고 흰남노가 불어닥칠 때 나무가 꺾이고 휘둘리고 날아가고 하는 것 보고 아이고 흰남노 태풍이 있는 거구나. 근데 누군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어, 흰남노 태풍이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러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재림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재림주 심판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요.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황제 숭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도 당했어요. 그리고 혼합 종교의 신녀들과 이 쾌락을 즐기는 이런 유혹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켰던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재림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교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찬송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고난 당할 때 두려움과 불안의 어떤 이런 감정이 막 짓눌려서 미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고학계에서 14m의 여리고성 무너진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난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난공불락 여리고성 14m면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제사장을 앞세워서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이.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레위 사람과 온 백성이 찬송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이죠. 그렇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불안이라는 실존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오는 불안, 그리고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 하지만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불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불안을 잠재우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큰 벽을 만납니까? 찬송하십시오. 믿음으로 먼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작게 보이면서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양이 필요합니다. 3절에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만을 좋아하는데요. 더 좋은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고작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참 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좋은 집도 주시고요. 또 카페 하나 하고 있는 거 손실보상금 한 1,000만 원 받았는데요. 그런데 다 쓰고 없어요. 그리고 처음엔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별로 좋은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과 축복들을 받을 때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버립니다. 도리어 더 욕심이 생겨서요.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더 좋은 것 달라고 합니다. 욕심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요 창조도 하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택했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나를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눈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누구요?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혜예요, 특혜.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렇죠? 그 영원 전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널 그냥 콕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특혜를 준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죠. 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은혜의 풍성함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이거는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신령한 복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그랬죠. 이게 뭔가 하니 출애굽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짐승을 죽여서 그 제사로 자기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가 무슨 속죄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서 이 경륜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때가 차서 완전한 경륜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그제서야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란 게 뭔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그게 무슨 구원이 있냐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다 드러났지만은요, 매스컴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걸 말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게요, 믿을 수 있는 게 내 지혜와 총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신령한 복인 겁니다. 사람들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나는 믿는다. 믿어지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축복 받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나를 선택했어요. 나를 예정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얘는 구원해야 되겠다 예정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이 땅에 보냅니다. 이 땅 100년 인생 영원히 변화 없대요. 짧아요. 한 점도 안 돼요. 이 짧은 시간을 살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다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세상살이는 그냥 꿈꾸는, 그냥 자다가 눈 번쩍 떴는데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인 것 같은데 아주 짧은 꿈과 같은 시간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 뜻대로 세상과 맞서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일으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을 알려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짧은 세상 여러분 어렵게 살지 마세요. 짧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도 이 세상은 짧아요. 우리 벌써 이만큼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은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짧았잖아요. 살아온 세월들이. 그렇죠? 금방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잘 안 돼요. 막 고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삶의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감사하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내 힘으로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팔 속에 살아갑니다.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죠. 어떠한 재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것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추석에 가족들 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잘 섬깁시다. 우리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요, 우리는 벌써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족들, 교회 안에서 서로 품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러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 짧은 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 우리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승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은혜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아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가슴 팔에 안기 제 팔에 주의 크신 아래 안기세 주의 영원 가슴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크신 팔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이름이 내가 택함받고 예정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믿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살다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살다 이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며 또 이 세상에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능력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축복의 삶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영원한 습관 그 심판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았는데, 이 축복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기요?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나누며 이 세상과 악과 맞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더욱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특별히 이번 추석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창세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택함받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이 땅에 보내셔서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하신 그 크신 팔이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를 안으시고 이 땅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우리들,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누어주며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속에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화해하며 하나 되며 우리가 그 귀한 만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디 가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신령한 복받은 사람임을 감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리고 또한 상심한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또 한가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